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우리에게 쉼과 또 회복과 또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 안식일,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언약을 새롭게 하라. 부제목으로 세겜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멈춰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함도 앞길을 계획하기 위함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기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는 날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자마자 길갈에 진을 쳤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중심부, 정복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세겜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중앙산지 곧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나블루스 지역에 해당하며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고대는 교통로서의 요지로서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예루살렘, 그리고 동쪽의 요단강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의미적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언약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의 시대는 어떤가요?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능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혹은 못못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못못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민족적 고백이 아니라 야곱 개인의 신앙적 변화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은 즉 나의 하나님, 내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을 서내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르러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시대에 나타난 한 지점들을 또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는 마지막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유명한 선언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겜은 히브리어 단어로 기본적인 뜻은 어깨 또는 등, 목덜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짐을 짊어지는 곳, 책임을 짊어짐 또는 어떤 일을 떠맡는 중심적인 장소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어깨가 힘을 또 책임, 짐을 지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곳 또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겜은 성경에서 언약이 선포되고 백성이 신앙적 책임을 다짐했던 중심 장소였기에 이름의 상징과 실제 사건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단순히 도시 이상의 의미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짊어지는 장소, 즉 언약의 책임을 기억하는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겜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그 궤 좌우편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무릇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부녀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율법을 새긴 후 온 백성 앞에 또 그들과 함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또 아이, 또 심지어 타국에서 온 나그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세겜 골짜기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은 말씀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 서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들었습니다. 화해 선지자는 부조와 선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보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언약갱신의 사건은 단지 전통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공동체적 결단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골짜기에서 돌에 새긴 율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심과 에발사에 서 있던 그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천국 사이에,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그리고 영생과 멸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천국, 순종과 불순종, 영생과 영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겜은 예배의 자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세겜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세겜의 장소가 되고 또 세겜의 귀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의 언약은 단지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에 다시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복종의 말씀을 주께 결심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저희로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께 영광 돌려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세겜으로 불러주시고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움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복된 안식일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밝은 날 아침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밤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